이번엔 우리가 6번에, 그러니까 7번이죠. 7번의 강의가 있고 같이 설교까지 있는데, 어떤 강의로 이번 연수를 할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피 흘린 발자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과 또 진리와 올바르게 본인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교자들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씁쓸한 현실이기도 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의 어떤 정신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한 교훈들과 도전들을 새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입니다. 1장 24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러한 고난을 따랐던 것이죠. 첫 번째 시간으로서의 제목은 피 흘린 발자취의 위대한 서막입니다. 1525년 1월 21일입니다. 이날은 제침내 교로들, 아나베프티스트죠. 제침내 교로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형제단이 결성된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 펠릭스 만츠, 콜라드 그레벨, 게오르그 블라우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형제단이 그동안 종교개혁을 함께 수행해왔던 쯔빙글리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쯔빙글리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안고 있었지만 특히 당시의 쟁점이라 할 수 있었던 유아세례, 거짓 교리인 유아세례를 고집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쯔빙글리 편에 서 있던 스위스 취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이 쯔빙글리와 그 시의회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성경적 성별의 길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첫날이 1525년 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성경적 성별에 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내용만 제가 실었는데요. 마귀가 세상에 심어놓은 악으로부터 성별해야 된다. 성별을 위한 방식은 3가지인데요. 그런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고, 수많은 가증한 것들에 관한 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이며, 또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방식을 취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죠. 진정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오직 두 부류에만 속하는데, 선 아니면 악, 믿음 아니면 불신, 빛 아니면 어두움, 하나님의 성전 아니면 우상들의 집,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벨리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명백한즉 주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악한 자들로부터 성별하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자 딸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할 가증한 것에 속한다. 그런 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과 예배들과 집회들과 교회 출석 등을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오직 가증한 것들 뿐이기에 우리는 이들로부터 온전히 성별하여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결국 이런 믿음과 신념 때문에 스위스 형제단은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지의 감옥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서 기원한 재침례 교류들로 꽉꽉 들어차게 되는 것이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혀가 잘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교수형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강물 속으로 던져졌어요. 또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형제단이 결성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그때는 1527년 1월 5일이었는데요. 쯔빙글리와 취리 시의회 원로들은 스위스 형제단을 이끌었던 지도자 3명 중 한 사람인 펠릭스 만츠를 손과 발을 묶은 채로 배에 태웠고 취리 호수로 데리고 가서 배 밖으로 내던졌다 그래요. 같은 해인 1527년 2월 8일 독일 출신의 게오르가 바그너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화형을 당해 죽었는데 바로 4가지 믿음과 신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첫 번째는 목사나 감독, 주교, 사제 등이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없다. 당연하죠. 둘째, 사람이 하나님을 하늘에서 데리고 내려올 수 없다. 세 번째, 주의 만찬에서 먹는 빵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일 뿐이다. 네 번째, 물을 이용한 세례나 침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게오르그 바그너는 이러한 신념을 굽히지 않아서 매우 혹독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던 제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믿음과 신념을 바꾸라고, 제발 바꾸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끝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사형 집행인의 손에 넘겨져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시내 한복판으로 먼저 끌려 나왔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넘쳤다 그래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겁에 질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움이 없는 눈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로 다가갔던 것이에요. 사형 집행인은 게오르그 바그너를 사다리에 묶었고 화약이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그의 목에 매단 다음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게오르그 바그너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쳤고 위대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이 내용이 이 마터스 미러즈라고 하는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일화예요. 게오르그 바그너의 순교는 비참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승리였어요. 슬프고 끔찍한 죽음의 장송곡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위한 전주곡이자 화려한 피날레였어요. 과연 누가 순교자의 자리에 서본 적도 없고 설 자격조차 없는 어떤 누군가가 어찌 감히 순교자의 죽음을 참담한 패배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자,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인 폭스의 순교사가 있습니다. 이 폭스의 순교사 제1장 첫머리에 보게 되면 이 책의 저자인 존 폭스가 방금 언급했던 이 18절 말씀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잉크에 찍은 펜으로 온 마음을 다해 종이에 꾹꾹 눌러 이렇게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죠. 실제 세우셨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두 번째는 그 교회는 악한 현 세상뿐 아니라
매우 강력한 지옥의 모든 권세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옥의 문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세상 통치자들과 교황들을 이용해서 매우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극도에 달한 마귀의 모든 악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존속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과 신실한 성도들 역시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죽기까지 신실하는 그 명령대로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거룩한 투쟁을 통해서 지옥의 문들을 향한 위대한 승리를 입증해 보여온 것이죠.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지난 2000년 동안 주로 사용해왔던 방법은 물리적인 박해였습니다. 고문하고 죽이고 추방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온갖 계략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해온 것이죠. 이것은 주로 정치적인 로마 제국과 종교적 로마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박해의 중심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로마이든 종교적인 로마이든 마찬가지죠. 로마가 항상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을 집행했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은 로마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도 로마였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은 것도 로마였죠.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당사자도 로마였고, 야고보의 목을 벤 주모자도 로마였어요. 바울을 감옥에 투옥하고 목을 베어 죽인 건 역시 로마였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조롱하고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결박해서 감옥에 넣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화형을 당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게 하여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한 주동자들 역시 로마였어요. 정치적인 로마이든 종교 로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오전부터 정치적인 로마가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종교적인 로마가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여러분은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극악한 박해의 강도가 수그러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로마보다 낫겠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그 여자가, 로마 카톨릭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거처이자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로 불리는 바로 그 여자, 그 로마 카톨릭, 창녀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가증한 집단인 거예요. 하지만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교황들을 위시한 로마 카톨릭에게 물으실 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의 경고대로 반드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증인들이에요.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증인이죠.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위한 증인이죠. 진리의 말씀을 위한 증인이죠. 성경적인 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전파하는 증인들이죠. 이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요. 이것을 음력하면 마터예요. 바로 순교자, 헬라어 마르투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예요. 기본적으로 증인은 순교자예요. 비록 이 시대가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순교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에요.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판이었죠. 스테판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연결되는 거예요. 증인, 순교자, 면류관. 죽기까지 신실했던 순교자에게 어떤 멸령이 주어지죠?
생명의 멸류관이죠. 생명의 멸류관. 특히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자격이 있는 순교자들에게 바로 이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특별히 36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라든지 중세 암흑 시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살았던 것이죠. 러커만 목사님은 이러한 순교자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양처럼 살았고 성도처럼 기도했으며 사자처럼 설교하고 전파했으며 파리처럼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절벽에서 내던져져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났고 어떤 이들은 동굴로 쫓겨갔다가 동굴의 입구를 막은 장작불로 인해서 연기에 질식당해 죽었어요. 어떤 이들은 목에 매달려 죽기도 했고요. 특히나 거기에는 비틀거리는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이와 유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갈기갈기 찢겨 죽었고 칼이나 창에 찔려 죽었고 창자가 꺼내지도 했고 쇠사랑으로 찔려 죽었고 물속에 빠져 죽었고 사자나 개에게 물어뜯겨 죽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잔혹한 피의 역사이자 붉게 물든 피 흘린 발자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앞선 시대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려져 왔던 것이에요. 그 피로 지켜진 믿음이 우리에게 단번에 전수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피의 책이자 피로 물든 책이듯이, 그리고 피의 역사의 기록이듯이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회사 역시나 말 그대로 피의 역사의 기록인 거예요. 피 흘린 발자취로 점철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잘 나와 있죠.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교회 시대로 구분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피 흘린 발자취를 따랐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시 교회 시대죠. AD 30년에서 100년까지로 보통 잡습니다. 이 기간에는 12사도와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이 사역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이 그룹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더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룹만 하나씩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 스머나 교회입니다. AD 100년에서 325년까지인데요. 로마 제국 황제들의 공식적인 10차례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 성경적 믿음을 지키며 활동했던 노바티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퍼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AD 325년에서 500년까지. 사탄의 종 어거스틴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이 교회들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순수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도나티스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거스틴의 거짓 교리의 대척점에 서서 그 거짓 교리들을 대항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 1000년의 기간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 기간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교황들의 잔인하고 가혹한 고문과 박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둘로 나뉘는데요. 이 기간의 전반부인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는 바로 폴리시안들이 활동했어요. 피를 흘려가며 바른 성경과 성경적 교리를 지켜냈던 것이죠. 그 다음 이 기간의 후반부를 할 수 있는 4대 교회 시대에는 왈덴시안들이 활동했습니다.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며 피 흘린 발자취를 걸어갔어요. 이후 1500년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를 흥분케 하는 기간이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기간이죠.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회복되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기간이에요.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그의 신부이자 창녀인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간교한 활동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신비의 바빌론이나 불리는 로마 가톨릭과 그들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친가톨릭 교회들의 모든 것, 특히 교회 국가와 유아 세례 및 세례를 거부한 서두에 언급했던 스위스 형제단, 그들에게서 유래한 바로 재침례교들이 이 시기에 활동했던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킨 것이죠. 자, 이런 시대는 1900년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교회들이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버리고 성경적인 교리를 등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라오디케안들의 교회 시대라고 우리는 말한 것이죠. 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두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센 배교의 물결을 거스르게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과 성경적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함으로써 거대한 종교 집단, 바른 성경을 배격하는 거대한 종교 집단과 교단들에 맞서 싸우게 하신 것이죠. 언젠가 이소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곧 바이블 빌리버스라고 하는 명칭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나는 믿는다. 그 이유는 이 명칭이 바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성별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키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떤 조화도 이룰 수 없듯이 바른 성경을 믿는 자들이 바른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과 어떤 부분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 했거나 현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이겠는가? 그거는 마귀의 교회인 것이다.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가 이 명칭이 기록된 간판을 들고 와서 교회 문 앞에 걸어놓고 성경 침례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그런 명칭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명칭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면서 이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런 사실은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이름을 쓰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거저 주어진 명칭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순교자의 정신을 실종시킨 사람들은 이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지켜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침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즉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죠.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신약교회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를 표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이름입니다. 여기 교회 명칭에 침례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물속에 잠근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신다면 이 명칭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침례라는 명칭은 반카톨릭 의미합니다. 카톨릭의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규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이나 국가 등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회중들의 의사를 집약시켜 자치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기독교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를 볼 때 교단의 규모나 교단에 가입된 교회들의 규모와 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평가하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우리는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삼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와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입으로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정동수의 흠정적이나 윤경원의 표준역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변질되어 버렸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린 김경환과 그 아류들과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김경환은 하나님의 진노하는 놓이는 목사예요. 저는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2021년 12월 5일에 설교를 통해 밝혀놨습니다. 자, 김경환은 물론 변개된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짝퉁 성경인 흠정력을 가진 자들, 자, 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이보다 더 떳떳하고 정직한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침례교회의 성도입니다. 성경침례교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밝히는 순간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침례교회의 성도라는 그 타이틀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또 간직해야 할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와 자유는 반드시 피로서 지켜지는 것이에요. 피가 아니고서는 진리와 자유를 지켜낼 거대한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3세기의 설교자 터툴리아는 말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진리와 자유의 토양 위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단번에 전수된 진리, 우리가 서 있는 자유, 영적인 자유, 진리를 통해 주어진 자유, 이 자유와 진리의 토양에는 누군가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졌고, 그 뒤를 이은 2000년간의 교회에서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것이죠. 이러한 피 흘린 발자취에 위대한 서막을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최초의 순교자 스테판과 바울을 위시한 신실한 사도들이었어요. 이들 가운데 pat모섬으로 유배갔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우선 스테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제 곧 오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의로우신 분을 너희들이 배반하고 죽였다. 담대하게 외쳤어요.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광기에 이를 만큼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던 거죠. 하지만 스데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당시에 일어났던 박해로 인해 니카놀이란 이름의 성도를 포함해서 약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은 지 10년째 되던 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유대의 통치자로 임명된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바로 그 무렵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작가 알렉산드리누스 클레멘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야고보가 순교당할 장소로 끌려갔을 때 그 야고보를 고소했던 사람이 이 순교의 현장에서 전혀 겁먹지 않았던 야고보의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을 보고는 그 순간 자신의 행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발 앞에 주저앉아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야고보와 함께 순교의 멸류관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 둘은 동시에 목베임 당해 죽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이며 최초로 제자라고 불렸던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북부에서 힘써 사역하다가 프루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채찍질 당했고 감옥에 던져진 후 AD 54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경스러운 자신의 교리들을 고집했던 에비오나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머리를 기둥에 매달린 채 돌에 맞아 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래 직업이 세리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주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파데와 에디오피아에서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AD 60년경 에디오피아의 나다바 성읍에서 창과 도끼를 겸한 무기 마늘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작은 야고보로 불리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하는 자로 선출되었고 94세의 고령에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돌에 맞았다가 결국은 반원형 망치, 이 망치로 두개골이 깨져 뇌가 터져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마띠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사도로 선출된 사람이죠. AD 70년경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에 맞은 후 참수되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설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70년경 에데사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혔고 두 끝이 가로로 고정되어 있는 십자가, X자 모양, X자 모양, 이런 십자가의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십자가라는 것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에요. 레위 지파의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기록했죠. 그는 알렉산드리아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 세라피스를 위한 제사의식이 성대하게 거행되던 날 질질 끌려다니며 갈갈이 찢겼고 그들의 무자비한 손에 생을 마감했어요. 베드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머리와 발이 거꾸로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자, 이것은 자신이 주님과 똑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못 박혀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베드로가 자청했다 그래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다가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바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은 극심한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뒤로 한 채 로마의 악명 높은 네로가 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박해의 희생양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이제 10차례의 박해를 볼 것인데 그 첫 서망을 연 사람이 바로 네로예요. 그 네로의 첫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이 압디아라는 사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한 네로는 자신의 근위병 중에서 페레가와 파르데미우스를 보내서 그의 사형을 집행했다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에게 다가간 이 근위병 2명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싶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일러줬어요. 그리고 일러준 대로 이 일을 마친 군인들은 바울을 처형장으로 데려갔고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끝내고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형제이며 다데오로 불렸던 유다가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입니다. AD 72년경 에데사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어요. 셀롯으로 불린 시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AD 74년경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있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파데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사서 타오르는 화로의 산채로 던져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길이 이 도마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대여섯 나라들에서 말씀을 전파했던 인물이죠. 마태복음을 인도어로 번역해서 그 나라에 보급시켰습니다. 결국 바돌로메를 죽이려 했던 우상 숭배자들에게 잔혹하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렇겠죠. 바울과 함께 여러 나라들을 여행했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매달려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때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가 있죠. AD 73년경 사이러스의 사라미나에서 도시 바깥으로 나가 화형당해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들을 세웠죠. 요한은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를 로마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거기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 넣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전해지죠. 이후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판모 섬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과 관련해서 존 폭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끊이지 않는 박해와 등골을 오싹해 하는 처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배운 성경적 교리에 믿음을 깊숙이 뿌리내렸고 이 땅에 흘려진 성도들의 피를 자양분 삼아서 나날이 강성해져 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한편 비슷한 시대에요. 폴리캅이라는 인물도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화형을 당하죠. 그는 86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총독은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비난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응수했다 그래요. 내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온 지 또한 그분을 섬긴 지 86년이 흘러서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총독은 또다시 위협합니다. 지금 당장 너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한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폴리캅은 말합니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지금 당장 부르시오.
만일 그렇게 해서라도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어. 또한 이번에는 총독이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응수합니다. 당신이 태우는 불은, 나의 몸을 태우는 불은 잠시 타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다가올 심판의 불은 영원히 타오를 것이오. 결국 총독은 폴리캅을 산채로 화형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폴리캅의 화형 때에 불이 붙여졌을 때 놀랍게도 폴리캅의 몸이 불에 타지 않았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사형 집행자는 손에 들고 있던 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찌르자 피가 나왔고 쏟아 나오는 그 피가 타오르는 불을 껐다 그래요. 자, 이들 외에도요, 에베소 교회 시대에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토, 마케도니아의 아리스타코, 바울을 통해 회심한 트로피모, 바울의 동역자요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 니코데모, 프로타시오, 거바시오, 그리고 이교도들의 허황된 우상 숭배를 호되게 질타하다가 곤봉으로 몰매 맞아 죽은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로마의 감독 알렉산더, 퀴르누스, 헤르네스, 파이오니우스, 카포, 파필로, 아가도니카 등등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시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그 시대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실제로 당시에 성도들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예요. 땅 위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박해를 말하는 거죠. 땅 밑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카타콤, 땅속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로 그 순교자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피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참된 교회사입니다. 이런 피 흘린 발자취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스위스 형제단 얘기했는데 스위스 추리히에서는 시의회가 법령을 제정합니다. 유아 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려 한다면 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한다는 법령이었어요. 쯔빙글리도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결국 비엔나에서는요, 많은 침례교도들이 하나로 길게 이어진 쇠사슬에 매여 차례로 각기 뒷사람을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수장당한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쇠사슬에 묶여있는 다음 사람 그 사람을 끌려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1160년 폴리시안 일행이 옥스퍼드에 들어왔다. 헨리 2세는 불에 단 인두로 그들의 얼굴에 화인을 찍게 했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매질하고 골목골목을 끌고 다니게 하였으며 옷을 허리에서 짧게 끊어 시골로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았기에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고 말았다. 어떤 기록에 나오는 것이죠. 역사가 스토우는 말합니다. 1533년 5월 25일 영국 런던의 성 바오로 교회에서 19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가 취조를 받았다. 그중 1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는 스미스필드에서 화형을 당했고 남은 12명은 여러 고을로 보내서 불태워 죽게 했다. 영국의 역사가 프로우드는 말합니다. 재침례교도 순교들에 대해서 특히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다 없어졌다. 그들의 이름들도 사라졌다.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동요한 것도 아니며 그들을 위해서 애도의 기간도 갖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만족스럽게 무관심하게 혹은 기꺼이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는 헛되이 흘려지지 않았다. 아이작 뉴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동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그룹이었다. 트렌트 종교회의 의장이었던 호시우스 추기경은 말합니다. 만약 침례 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았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교회들보다도 그 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교회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교의 정신마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피 흘린 발자취를 남기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선 믿음의 순교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불신으로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앞서 언급한 터툴리아는 말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런 순교자의 정신이 실종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싸워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싸울 줄도 모릅니다.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성별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는 세대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적들과 부딪혀 보려 하지 않는 성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리적인 성별을 위한 싸움을 무익하게 여기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병적인 광신자들의 생각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는 아주 희한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연약해 빠진 겁쟁이들 향해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수련의 첫날이 저물고 있는 이 저녁에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이 엄중한 명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오늘 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간의 수련의 기간 중에서 이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피 흘린 발자취의 위대한 서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 진리, 이 자유, 이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먼저 흘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흘려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뿐만 아니라 3박 4일간에 이어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